5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40장 1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보다. 오늘 읽은 이 내용을 쭉 같이 읽었습니다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쉽게 이해가 좀 안 되죠. 머릿속에 이 그림이 안 그려지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길이가 얼마고 뭐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읽어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앞부분은 그래도 조금 뭔가 이해가 되는데 뒷부분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가 에스겔서의 결론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죠. 환상, 하나님의 그 보좌의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선지자로 부르신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4장부터 25장까지 24장까지 이제 유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멸망시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겠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25장부터 이제 32장까지는 유다를 중심으로 있는 7개 나라를 콕 찍어가지고 그 7개 나라를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해버릴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얘기를 또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33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백성을 모으겠다. 새 이스라엘을 모으겠다. 그 새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이 아닌, 즉 이 우상으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김으로 갈라진 타락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는 그런 백성들을 모아내겠다. 회복시키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38, 39장, 요 38, 39장에서 느닷없이 곡과 그리고 이 마곡과 더불어서 함께 모인 그 마곡의 군대, 곡과 마곡의 군대를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요것을 38, 3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38, 39장은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그 나라를 이루시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곡과 마곡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을 어떻게 하시겠다? 완전히 멸하시겠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4장부터 24장까지 여러 장에서 21장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이야기로 저런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유다 주변에 있는 7개 나라를 심판하시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로 제대로 아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세상 온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거예요. 즉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섬기게 하는 그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장에서 새로운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새로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 처소를 두어
내 성전을 거기에 세우겠다. 이렇게 37장 마지막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38장, 39장 이 곡과 마곡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다음에 다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내고 거기에 처소를 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37장 마지막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40장에서 성전의 모습, 거기에 세우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전부 다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스겔로 하여금 환상, 성전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성전이 어떤 모양인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48장 35절, 에스겔에서 맨 마지막 절이에요. 48장 35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이 있는 그 성읍,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이 있는 그 땅을 측량했더니 사방이 18,000척이라 그랬어요. 그 18,000척 위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 삼마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걸 네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을 모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 한복판에 성전을 세우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서 신학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임마누엘로 시작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로 시작이 돼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의 사역이 뭘로 완성이 돼요? 성전. 우리를 성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걸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성전의 환상은 하나님이 말세에 이루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성전이에요. 성전은 곧 임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여호와 삼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서는데 나라에 3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땅이 있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백성, 완전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는 새로운 백성을 하나님이 모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거할 성읍,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왕이시다, 거기 통치자시다, 거기 주권자시다는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완전한 땅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서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그림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읽어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나라.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인 거죠.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나라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곧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모아내서 새로운 백성으로 세우고 그 새로운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 그 세워진 성전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은 성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의 장막, 그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리니 이렇게 표현해요.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계시록 20장 2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장막이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장막이 같이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어린 양의 모습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그걸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됨과 동시에 어린 양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모습을 성전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고 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된 우리가 만들어지고 그 성전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는 이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성전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 성경에서 이 그림을 읽어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되어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 정월 10일이죠.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심에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몇 년째? 25년째 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지 14년째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BC 597년에 포로로 잡혀왔죠. 606년에 1차 포로로 잡혀오고 그 다음에 BC 597년에 에스겔이 두 번째 잡혀갈 때 이제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 25살이었어요. 30살에 그가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뒤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잖아요. 30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잡혀온 지 25년째니까 지금 에스겔 나이가 몇 살이에요? 50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가 잡혀온 지 지금 33년? 34년이 지난 거예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죠. 이 포로로 잡혀온 그 유다 백성들에게서 뭐가 사라진 때예요? 소망이 사라졌어요, 이제. 거기서 자란, 거기서 응애하고 태어난 애가 지금 33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잡혀온 애들은, 뱃속에서 잡혀온 애들이나 어릴 때 잡혀온 그런 애들은 지금 40, 혹은 이제 에스겔처럼 이렇게 이제 50, 그 이상 되는 나이도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소망이 완전히 사라질 때에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소망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이 지금 이스라엘의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 간 게 아니라 환상 속에서 그렇게 에스겔을 끌고 간 거예요.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으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사야서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2장 2절에 말이래, 마지막 날이죠.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성전이 모든 산의 꼭대기에 올라설 것이다. 성전이 꼭대기에 세워질 거라는 말이죠. 미가서 4장 1절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장 1절도 끝날에 이르러는, 끝날에 마지막 때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혹은 미가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00여 년 전부터 외쳤던 말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모든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 위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지 14년 되는 이때에 환상 중에 뭘 보냐면, 이스라엘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세워진 성전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40장은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전의 외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아무리 읽어도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이 4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성전의 본체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울타리처럼 성 외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외벽에 대한 설명과 그 외벽에 뚫려 있는 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의 구조 보면은 흰 세마포로 휘장을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성막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처럼 이제 벽돌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가로와 세로가 정방향 한 55m, 한 60m쯤 되는, 60m가 좀 안 되게 되는 그런 이제 크기로 지금 성전의 울타리가 쫙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근데 그 울타리 그 담벼락의 두께가 얼마냐면 3.3m, 높이가 얼마냐면 3.3m. 이 길이가 지금 요 한 척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1규빗 혹은 한 척인데, 이 보통 쓸 때는 요 팔꿈치 끝에서 요 손가락 끝까지 요걸 이제 한 척이라고 그래요. 약 한 45cm에서 50cm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가지고 그렇게 재는데, 여기서는 요 끝에다가 손바닥 하나를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55cm, 60cm가 조금 더 안 되는, 요걸 왕의 치수라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일반 규빗에다가 손바닥 하나 더 얹어서 재는 요것을 왕의 치수라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치수가 전부 요 치수예요. 요 치수. 그러니까 지금 왕의 치수로 성전의 치수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치수가 아닌 왕의 치수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치수대로 하면은 지금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요 외벽의 두께가 얼마라고요? 3.3m. 감히 누가 뚫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높이가 3.3m. 쉽게 넘어갈 수도 없는 아주 높은 성벽이죠. 그러니까
이 외벽으로 이렇게 씌워져 있는 이 성전의 울타리, 방벽은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넘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어디로만 들어갈 수 있다? 오로지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 울타리에 이제 문은 어디로 나 있냐? 동쪽으로 하나 나 있고, 북쪽으로 하나 나 있고, 남쪽으로 하나 나 있고. 서쪽은 이제 성전의 뒷면 문이에요. 그 문은 요 세 개 문하고는 좀 다른 문인데 뒤에 나가서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 동, 북, 남 요 세 문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요 문은 폭이 한 5m 정도 됩니다.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높이는 3.3m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3.3m. 그래, 이 폭이 지금 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리고 사방에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자유롭다. 자유롭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의 문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문.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만 어디로 들어간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 통해서만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은 이렇게 사방에 다 뚫려 있어요. 그리고 좁은 문이 아니고 넓은 문이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절 끝나고 첫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방법이 없는데 그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3절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아마 이게 천사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특별한 어떤 존재를 세워서 그 성전을 에스겔로 하여금 보여주는데 지금 그 사람의 손에 뭐가 들려 있다고요? 3줄과 장대가 들려 있다 그랬어요. 3줄은 이제 아주 긴 이 거리를 측량하는 줄이에요. 줄로 이렇게 이제 측량해보고 그것을 자로 재가지고 얼마쯤 되는지 파악해내는 거죠. 그 3줄과 그 다음에 뭐가 들려있다고요? 장대가 들려있다 그랬어요. 이 장대가 히브리어로 카네라고 이렇게 쓰는 단어예요. 이 카네라는 말이 지팡이라는 의미예요. 지팡이. 근데 요 지팡이라는 요 카네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카논이라고 번역이 돼요. 카논. 요 카논이라는 말에서 영어 캐논이라는 말이 왔어요. 캐논. 영어 캐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표준, 규범, 원칙 이런 것을 말할 때 캐논이다. 이렇게 정확한 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할 때 캐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놋같이 빛난 사람이 들고 있는 이 장대가 뭐예요? 그게 표준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고 그게 규범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이 성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이 성전을 하나님이 성전의 그냥 모습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성전에 아주 그냥 세부적인 울타리부터 출입문 들어가는 계단까지 세부적인 수치를 지금 뭘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 장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대를 가지고 그 수치가 얼마다, 수치가 얼마다, 수치가 얼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세에 세울 성전, 그 성전은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으로 지어지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대충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포된 정황무오한 말씀, 세상의 규범, 유일하신 하나님의 규범인 말씀으로 지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성전이 그렇게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지는 이 땅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전에서 오신 그것도 말씀을 따라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온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을 아멘하고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가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그 일도 무엇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황무오한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일이 어쩌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길 가다가 누구 만나서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게 어쩌다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선포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은 결국 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한 그것이 무엇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를 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성경 없이, 이 말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없어요. 성경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완전한 처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 이것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인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